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없는 곳도 많으니까 이 사막의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면 사막의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우와 다른 짐승들 뿐만 아니라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까지 다 사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 물을 어떻게 구할까? 어쩌면 이 짐승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이요. 물이 이렇게 강이나 시내나 오아시스가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슬에 있는데 사막의 뜨거운 낮 기온,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아주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 동안에 또는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날씨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슬이 맺히니까 이제 여우 같은 짐승들은 이제 바위에 낀 이슬을 매일 핥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자기 눈 근처에 이슬이 이렇게 맺히면 그거를 앞다리로 이렇게 긁어서 핥아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이 등까지 돌아가지도 않고 손도 없는 풍뎅이는 어떻게 살까?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 묘한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풍뎅이의 등을 핥아먹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또 혼자 사는 풍뎅이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막을 연구조사하는 이 특수 촬영팀이 이 풍뎅이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보니까 풍뎅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하여 머리를 땅으로 바짝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땅으로 바짝 엎드리면 낮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자기 몸에 있는 이슬이 쭉 그 몸을 타고 이 머리로 해서 넘어오면서 자기 혀에 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내리면 내릴수록 최대한 낮게 낮추고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 등에 맺혔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쭈르륵 흘러내리면서 풍뎅이가 그것을 빨아먹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보면서 먹을 것이 힘들고 부족한,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먹는다라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진 것 같고 처음에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왕창 받았던 그 은혜로 날마다 버티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지만 어느덧 그 은혜는 잊혀지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바짝 낮추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여기가 이제 자주 나오죠.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마다 로마서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서에도 은혜와 평강,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왜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세계를 깨닫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사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듯이, 샬롬이 뭡니까? 평안, 평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샬롬 하듯이 인사과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이렇게 쓰는 그 형식이니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인사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강령화된 그 영,
편안하고 목숨의 위험이 없는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샬롬 또는 평강, 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룻밤새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강도당하거나 살해 위협도 있고 전쟁이나 뭐든지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태로운 순간이 많으니까 그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좀 괜찮게 좀 배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체 후 일향만강 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기운과 몸의 상태가 늘 평강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저녁 다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진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도 하죠. 근데 이 인사가 정해지려고 할 때 그냥 정해진 게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확인하는 일로 식사하셨어요? 그동안 굶고 산 민족인지라 늘상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치고 일어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게 인사가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에 확증되어지는 큰 복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는 복이 무엇인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평강의 순간까지, 그리고 문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어디까지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강이 어느 세계 어느 깊이까지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에 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지요. 죄로 얼룩지고 또 뭐 근친상간에 또 서로 소송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서 이쪽 파와 저쪽 파와 막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짚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맞냐, 고린도가 교회인가, 그 교회의 증표가 무엇인가? 오늘 있는 이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래서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많습니까? 종교적 목적,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을 긁어 모으는 종교적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교 단체가 있고, 교회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거룩을 완성한 게 아니고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교회인데, 정말로 교회의 증표는 그의 머리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뭐해집니까? 거룩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충만할 수 있기를, 그 은혜의 본질과 은혜 안에 있음과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불러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뜻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투적인 인사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투적인 인사말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넘쳐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큰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언약의 구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언약의 구조임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복음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꽉 채워진,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은혜를 우리가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 은혜 받았죠.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은혜를 정말로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할 때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포도원의 일꾼들을 뽑는데 이렇게 많은 택한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일꾼을 찾으러 갔는데 아침 9시에 갔더니 일꾼들이 있어서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고, 좀 있다가 12시에 갔더니 또 있어서 들어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이제 6시 되면 일을 끝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5시에 갔더니 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5시에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한 달란트씩 다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느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면 은혜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아침 9시서부터 지금까지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지?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 이것은 공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깊이에 있어서 아직 그 세계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는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일찍서부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내가 부족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은혜를 얻기에는 너무나 엉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끄집어서 그러한 못된 죄인이었는데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나누어줘도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은혜의 세계를 알고 있는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큰아들처럼 나는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집에서 항상 충성했는데 왜 쟤는 나쁜 짓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자라도 집 나간 탕자가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집 나간 탕자한테 아이고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잔치를 했는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일주일 잔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안식년을 선포하고 계속 잔치만 해도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얻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5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다 받아? 하루 품삯 얘기하면 6시서부터 6시까지 하면 12시간이잖아요. 거의 10시간을 일해야지 하루 품삯을 받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일은 10개밖에 안 했는데 100개의 효과, 100개의 품삯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가. 100개를 줬는데 100개를 못 누리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감사일지를 쓰잖아요. 감사일지를 쓰면서 느끼는 게 있죠. 뭘 느낍니까? 목사님, 감사일지가 너무 작아요. 이걸 얘기해야죠. 아침서부터 얘기하면 감사일지, 감사를 몇 개 쓰라고요? 3개 쓰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너무한다. 감사하는 게 10개도 넘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100개도 넘는데 어떻게 하필 3개만 쓰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래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됨을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일일이 챙겨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쭉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커지면 뭐예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날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은혜의 표시들, 그 은혜를 알고 다시금 나를 위하여 펼쳐지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맞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 세계를 이렇게 쭉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였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로 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주네, 고기를 주네. 그래서 그걸 먹죠. 먹고 배부르죠. 그래서 배부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또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버려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고기를 먹는데 그게 뭐라고 받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이게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의 살과 고기를 주시는구나, 바로 예수님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은혜를 아는 복까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어떠한 복인가? 육적인 것들을 만족해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 위에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챙겨지는가요? 생명이 챙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이 쭉 계속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 세계까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렸지, 그 순간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은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렇게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의 깊이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됨,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위로부터 훅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내 죄를 없애줄게, 너 죽을 팔자야, 너 끝날 팔자야, 그런데 너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죄는 죄 때문에 죽을 팔자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런데 그 위에 은혜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그냥 생명으로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조건과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위에 덮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상태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더 크게 간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가끔은 더 크게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그거는 정말 주님의 세계를 정말로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가 위로부터 확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정말로 잘해서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열심히 부족하게 막 정신없이 나대고 있는 순간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훅 하고 이렇게 덮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져야 할 것,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축복과 은혜를 훅 우리에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은혜로요. 이 은혜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실패에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전적인 주님의 손길,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고요. 복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 선물이 바로 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으로 보면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되지만, 두 강도가 있잖아요.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내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죄인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형벌과 죄악,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지고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꼭 알고 그 세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어떻게 왔어요?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쭉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현재의 나도 있지만 미래의 나도 있는데 미래에 있을 나를 만드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내가 언제까지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나중에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큰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그것이 무엇으로 옵니까? 평강으로 쭉 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피의 공로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래서 행여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두려움과 걱정, 징계,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니까 이제 평강, 평안하라,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그것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어려움보다 더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죽음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다 갚으셔서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질병이 와도 무엇입니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평강이 없거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 그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후에 첫 선물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었고 피 흘리셨고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사흘 만에 딱 부활하셔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나는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또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이다. 근데 그 평강을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창으로 찔림받은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죽이시고 병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취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나요? 죽음이고 병이고 실패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난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씻어주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그 은혜의 깊이, 그 평강의 깊이,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픔이 크고 실패하는 것들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평강은 더 크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자꾸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온유라고 하는 말이 왜 길들여진 말과 같다 그러잖아요. 막 상황은 막 어렵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딱 길들여서 딱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길이 들여짐과 동시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타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장 큰 복이 은혜와 평강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